오늘은 민수기서를 통해서 헌신 그리고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생활이다 그러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은 먼저 구약, 하나님과의 약속, 신약, 구약이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서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헌신 그리고 서원인데, 바울은 신약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그리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직분받은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음 전하는 사도직으로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오늘 민수기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에 서원하고 자기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 곧 신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성립되고 그것을 지킴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서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1절로 훨씬 넘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그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이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드린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 약속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약속하잖아요. 우리 만나자,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회사를 이루고 여기에 서열이 있고 서열된 직분을 따라서 자기 소임 다할 때에 모두 다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 개인적인 가정도 그런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성립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관계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맹물단지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맛이 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을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런 것도 우리의 소원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하는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발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보여주세요, 주세요. 그 속엔 뭐가 있다고요? 보여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서로와의 관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는 것도 또 선물을 받는 것도 그 관계가 확실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가정 대소사에 두 가지죠. 결혼식과 장례식. 서로 오고 감에 있어서 이 관계는 참으로 어떤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서로 오고 가는 왕래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성립될 때 우리의 신앙은 확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여주세요.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또 무엇을 할까요? 나 무엇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서원으로 이루어지는 제목 설명을 좀 길게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나시린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2절에 보니까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좀 구별이 됩니다. 여자는 남자와 다르게 가족의 또 남편의 허락을 받고 나시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이 점에 있어서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생활이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시대적으로 다르죠. 나시린의 그 해야 될 일 중에서 이 머리를 깎지 않는다. 이제 앞으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신약의 바울은 하나님과의 서원을 인해서 오히려 머리를 깎았어요. 이렇게 볼 때에 시대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사역이 근본적으로는 같지만은 우리 생활 속에서 종속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할 때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구별 없이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복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시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나시린은 2절 그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린다, 그런 말씀이 나시린이라는 이름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시내산은 뭐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그 산이 시내산이죠. 말씀을 받아 내려오고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밀접하게 맺기 위하여 나시린의 법을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서 대표적인 인물을 대자면은 아무래도 예수님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이와 같은 명제 아래서 예수님의 생애도 보면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은 하나님 뜻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물이 필요한데 내가 제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생애,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도 그런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참된 사람과 참된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까지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도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나의 소원, 내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죽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내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사가 나오게 되고 제물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대익서를 공부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나가느냐? 물론 걸어서 나가죠. 예배당 가는 것은 육신적으로 걸어서 오고 차를 타고 오고 우리 행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왜 나가느냐? 왜 예배당에 가느냐?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예배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나는 누구지? 여러분들에게는 다 주소가 있습니다. 편지를 띄우면 편지가 들어가는 곳, 내 주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주소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소중함은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나실인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첫째로 드리고 싶은 것, 오늘 말씀 그대로 나실인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뭐를 만들었어요? 먼저 우리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몸이 만들어졌을 때 그 코에 뭘 불어넣었습니까? 생기를 훅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 우리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죠. 그러나 다른 동물과 같은 점이 있다면 몸이 육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은 우리 몸이 들어가야 돼요. 몸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음, 그리고 마음 있는 곳에 몸이 있다. 그러나 마음 따로 몸 따로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바빠서 그랬어. 그래서 마음이 그만큼 덜한 거죠. 인간관계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마음과 육체가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장소적 의미에 있어서는 구약의 성도들, 먼저 예배당, 교회, 교회라고 하는 정의는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배당 자체가 교회, 그것은 아닙니다. 건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언제나 장소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육체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내가 있어야 되고 그 장소가 있어야 되고, 장소가 없으면 공중에 붕붕 뜨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은 육체로서 장소가 있다. 야곱은 어디서 예배 드렸습니까? 고향을 떠나면서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들판이죠, 광야. 자고 일어나서 꿈속에서 하나님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알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 할 것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다가 돌을 베고 자다가 일어나서 그 돌을 세워놓고 증거를 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잠자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장소, 우리 몸, 그렇습니다.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그것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서원이 있어서 하나님을 또 나 사이에서 만날 수 있는 나의 몸을 드리는 것. 나실인, 첫째, 몸을 드린다.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한 다음에는 이제 자기 몸을 구별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러이러한 구별된, 먹어서는 안 될 것,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서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이, 우리 몸을 드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기 몸을 구별해 드린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신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을 작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또 하나의 서원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지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예배와 기도, 찬송이 항상 이어지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기도하고 싶다. 한 3일 정도. 이번에는 너무 일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워서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이것도 서원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아예 집을 떠나 기도원에서 또는 날씨가 좋으면 산중에서 장소와 그리고 날짜, 며칠 이렇게 해서 기도한다.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는 거죠. 심각한 관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아무래도 목사님이 잘 믿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서원을 통해서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처럼 난 머리를 깎을 것이다. 그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머리 깎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에게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자 퀴즈 문제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예, 한나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들이 필요하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와 같은 서원도 있습니다. 어떤 서원입니까? 주시면 그 다음에 서원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써주세요.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가운데 그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지만은 하나님 내 인생을 맡아주세요. 한나는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보다 지혜로운 서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금식 얘기를 했습니다. 나 밥을 안 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밥을 안 먹으면 우리 육체가 손해를 보는 거죠. 몸이 축나는 것이고 힘든 것이고. 그러나 그 육체가 손해를 보고 밥을 안 먹어 배고픔을 겪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하는 걸 생각하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투자죠. 내가 이렇게 투자합니다. 소득을 주세요. 사람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한나는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종 여자의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구별되어 있음에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들을 주자마자 내 거야, 내 아들이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바치는 이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못한다는 뜻인데 그것은 너무나도 이해타산이 빠른 나쁜 말로 속될 말로 잔머리를 굴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중적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도 못 받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믿음의 생활은 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마음 같은 그냥 믿어드리는 하나님이시면 전능하시기 때문에라고 하는 전제 조건 안에서 나는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와 내 요청을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 요청이 이루어지고 성립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 나도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과 우리는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인격은 사람이 구별할 뿐이지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백인과 흑인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천한 사람, 귀한 사람을 사람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사람이 있고 비천한 사람이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훌륭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동일하고 그 약속을 지킬 때 약속을 지킨 사람에게 주는 복을 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를 비천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인물, 세계적인 인물,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못하지가 아니라 우리는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나도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시면 담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고 주신 것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나는 하나님께 드렸고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한나는 그 서원의 기도대로 사무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통하여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때 받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받은 것이 또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를 헤아려 볼 뿐 아니라 앞으로도 받을 복을 기대하면서 그 기대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요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그는 나기 전부터 이미 그 이름이 나시린으로서 구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모태에서 예수님과 6개월 차이를 두고 먼저 태어난 세례요한, 임신을 한 배불떼기 둘이 만나가지고 있을 때 여기서 복중에서 뛰놀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모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중년에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뱃속에서부터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것이고 복중에 있는 아이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복중에서 뛰놀 정도가 된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느낌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우리 육체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세례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 이것은 3절로 12절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래서 이름을 뭐라 그래요? 성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간 동안이면서도 우리에게 적용은 우리 일생을 말해야 됩니다. 성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날부터 죽는 날까지 성도예요. 이것을 우리 자신이 지켜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어딜 가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어느 장소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믿음의 자부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시린은 거룩한 자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첫째, 음식, 그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술은 마약과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담배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분이 좋아도 먹고 나빠도 먹고, 그런데 먹은 다음에는 정신이 몽롱해지고
제 생각과 뜻대로 안 되고 만취가 되게 되면은 비틀거리게 되고 자기 의지를 따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약은 환각 상태에 빠지게도 하고 마약을 통해서 인생이 망쳐지는 것은 자기 몸을 마약을 통해서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건 의학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담배 역시 병원에 가면 먼저 그렇습니다. 담배 끊으세요. 술도 좀 줄이세요. 이게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것으로 대신하는 것이죠. 담배에 중독이 되면 그 담배를 안 피게 되면 몸이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담배를 안 먹게 되면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라. 특히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는 것이죠. 술을 의지하거나 마약을 의지하거나 담배를 의지해서는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 세상적인 것을 통하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머리를 깎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작정한 기간 동안에 우리 몸단장을 말하는 것이고 작정한 기간 동안에 사실은 시장도 그리고 극장도 수영장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 동안에 금해야 될 것 중에 이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사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머리를 길게 한다거나 머리를 짧게 한다거나 그것은 신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귀걸이를 한다거나 반지를 낀다거나 우리 몸단장에 있어서는 자기 형편에 맞게 아름답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의 신앙생활을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드린 술과 담배와 마약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해롭게 하기 때문에 금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금해야 될 것은 말씀해 주셨고 머리 깎는 일에 대해서는 바울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나의 각오로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야지 속세를 떠나 중이 돼야지 그것도 그 개인적으로 보면은 각오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제는 벌레도 죽이지 아니하고 오직 채식만 하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육신적인 각오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원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와 같이 머리를 깎는다든가 머리를 길게 한다거나 여기에는 관계없이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같은 것이면서 이루어진 것이면서 우리의 적용시키는 것도 미련하게 되면은 우리는 엉뚱한 있어서 안 될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사사가 나오는데 사사는 그 직분이 그 시대의 장군이에요. 나라를 구원하는 나라가 위태로운 데 빠졌을 때 앞장서 나가서 싸워서 민족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역할이 사사입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참으로 이 민족이 망하게 되었을 때 누가 나와서 싸울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다를 감동시켰습니다. 입다는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나가서 이 나라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놓고 자신만만하게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백성들 앞에 그런 소원을 합니다. 내가 나가서 반드시 이고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나를 환영해 주는 환영하러 달려나오는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는 거죠. 참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사라 할지라도 오늘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있어서 아니 될 그러한 서원을 한 것이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떠난 이방에 종속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기고 들어오면 먼저 환영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이런 서원을 함으로써 그의 가정에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뜻없이 서약하면 안 돼요. 생각 없이 서약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하라 하는 그 맥락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서약하고 서원하는 것도 사실은 목사님과 상의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상의하지 않을 일들도 있죠.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기도의 제목을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서원도 목사님에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단독으로 하시되,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실 가톨릭 교인들은 신부님에게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것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격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다가 먼저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자기 무남 동료 애동딸이 우리 아버지 이겼대, 환영해 아버지, 축하해.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애동딸을 제물로 바쳐야 돼요. 이렇게 서원이라는 것은 무모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고 쉽고 해야만 되는 일까지도 못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져야 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믿는 일인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로서 해야 될 일들은 예수님이 부활의 기념일인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핑계하지 말고 드려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들기도 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영적 복을 주시고 우리 물질 육적인 복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서원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공무원들은 얼마나 좋아요. 지금 토요일까지 다 공휴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결혼식이다, 대개 토요일날 하더라고요. 참 잘 된 것 같아요. 주일날 한 데도 많죠. 그럼 토요일날 미리 가서 만나서 축의금 전달해 주고, 나 내일 주일에서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시험이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교회 나가면 11조 내야지. 이게 돈 내려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하다가도 돈이 많이 벌리면 못해요. 그래서 누가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못 벌을 거야. 왜?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나 직장 주시면은 첫 열매도 바치겠습니다. 직장이 없을 때는 하죠. 그러나 똥을 다 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급한 게 없어.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틀려. 돈이 조금 벌리래,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냥 많이 벌게 해주시면 돈이 눈에 어두워가지고요. 근데 11조가 많아지니까 못하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할 수 있는 걸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남동녀의 딸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 그 입다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그냥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막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무남동녀의 딸이 막 환영회로 나올 때 그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서원 잘못했습니다.
내 딸을 못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바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하는 시간은 아니지만은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있습니다. 약속한 것은 내가 해로울지라도 지킬 수 있는 이 믿음의 용기는 인간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수주의를 하다가 주일 지키기가 좀 곤란하고 힘들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 안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지키니까 직장에서도 문제가 되고 친구들과도 문제가 되고 안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사사 입다가 한 그거와는 다른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할 때 아쉬울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다가 내가 편안해지고 쉬우면은 뒤로 쭉 빠지는 이 잔머리를 굴리는 이런 신앙생활은 믿음이 발전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는 거죠. 교회는 나오긴 나와요. 가끔 나오게 되죠. 잊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너무나도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까지 일생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그 은혜를 받고 살아온 거예요. 어떻게 평생 믿음의 생활 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하니까 복을 주더라. 너는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단히 얘기하면 나실인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헌신 그리고 서원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은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할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거 합니다. 그러면 초신자에게 성수주일 하라, 주일 꼭 지켜라. 교회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는 대로 분량의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담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떠벌리 다니면서 교회 가니까 꼭 주일을 지키래, 11절 하래, 뭘 하래. 이것은요, 우리가 감동되어서 즐거워서 해야지. 그것이 부담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적으로 벌써 이것은 잔꾀를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음의 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필요하면은 목사님 이거 좀 부탁을 많이 합니다. 들어줄 수 있는 건 다 들어줍니다. 그러면 왜 목사님에게 부탁하면서 그런 소원을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해주면 내가 교회 꼭 나갈게요. 뭐 교회 나오는 거 나는 좋죠. 그래서 스스로 그런 말을 하고 묵시적으로 목사님에게 부탁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겠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기 소원 성취 다 해놓고 교회를 잠시 나와요. 얼마 있다가는 아이고 사랑이 없어 어째 그러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신방가면 미안하죠. 그 인간의 마음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집에서 직장에서 어느 시간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구역을 맡아서 주부에 보면 저도 구역이 하나 있는데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안병태 성도님과 통화를 자주 합니다. 성경 몇 장 읽었습니까? 그러면 문자가 와요. 다 옵니다. 많이 읽지도 못해요. 한 2절이나 3절 읽어요. 너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엄청난 거 큰 걸 못해도 성경 읽는 거 이거 못하겠는가? 이것까지 못한다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키고 문자가 오고 통화를 할 때 간단한 걸 이렇게 할 때 참 기뻐요. 하나님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들어 어려워 못하는 것은 안 시켜요. 감동도 안 될 겁니다. 감동 안 되는 거 하지 마세요. 감동되는 거 할 수 있는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사람이 했던 그 일들 나에게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조그만 종지바리에다가 뭘 얼마나 담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그 그릇에 담는 그 종지바리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대로 하시기 바라고 감동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부담 없이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이득되는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들 가진 옷을 벗어서 하나님 옷 벗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옷을 입을 거예요? 주머니 있는 거 뭐 교회 갈 땐 될 수 있으면 금반지 빼고 가라 그래야 돼. 은혜 받으면 금반지 받쳐야 되니까. 금반지 빼고 교회 오세요. 지갑도 두고 오셔야 됩니다. 왜? 감동되면 뭘 바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이다. 여러분 마음 다 있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마음 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크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